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11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11절에 주신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들려지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개척된 교회입니다. 사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이 빌립보 지역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 때 그가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곳에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보면서 그 근처 지역인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길 원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의 모든 길을 다 막으셨습니다. 동쪽으로 가도 막으셨고 남쪽으로 내려와도 북쪽으로 올라가도 모든 길을 다 막으셨습니다.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더 절실하게 이 부분을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결국 바울은 아시아의 서쪽 끝인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유럽 선교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 빌립보는 주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남은 여생을 보냈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로마의 특성을 띠고 있어서 리틀 로마,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불렸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거의 유대인이 살지 않은 겁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 지역 자체가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쉽게 유입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남성 10명만 있어도 세워지는 이 유대인의 회당이 그곳에는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이 바울은 안식일에 찾아갈 회당이 없자 어디 기도할 곳이 있나 돌아보다가 강가 근처 빈터에서 기도하러 모인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뭘 했을까요? 당연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하시니 그 여인이 바로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입니다. 후에 이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았던 그 여인도 합류하고, 또한 그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간수도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끊임없이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게 되자 이 교회 교인들은 에바브로 디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금을 보내고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돕게 합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지금 거리로도 1300km인데 그 떨어진 거리를, 그 먼 길을 오던 에바브로 디도는 돕기는커녕 중병에 걸려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모든 건강이 회복되고 이제 그를 이 빌립보 지역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 편에 감사와 사랑과 기쁨의 편지를 담아 그 편에 보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러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이 빌립보서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감사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이 전체 편지의 서문으로서 전체 편지의 핵심 주제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먼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의 이유가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했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들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단순하게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낸 그 선교 예물, 물질 때문에 감사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감사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변치 않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만 봐도 그렇죠. 여인들이 있었고요, 상인이 있었고, 간수가 있었고, 귀신 들렸다 치유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환경도,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들 모두가 다 한 곳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직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모두 다 이런 건 아닙니다. 갈릴리 교회를 보십시오. 그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예 개척한 바울에 대해서 도리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그들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것은 같은 곳, 한 곳,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자신의 생각, 내 판단,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다라고 하면 교회는 도리어 분쟁의 중심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열심을 둔다면
그것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막는 교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고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선을 흔들리지 마라. 오직 한 곳에 집중하고 시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참여하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우리 교회 카페도 코이노니아죠. 이 코이노니아는 일반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친교, 교제, 나눔이라는 뜻이지만 다른 뜻도 있습니다. 그 뜻은 동참하다, 파트너가 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결국 빌립보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같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음의 사역, 그 사역에 파트너가 되고 동행자가 돼서 함께 모든 것을 감당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였던 겁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 그 착한 일, 시작된 착한 일은 뭘까요? 이 착한 일은 도덕적으로 선한 일, 그런 일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예요.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한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1984년 9월 2일 상계동 389-42번지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36년이 지난 지금 그 교회는 창동 27-1번지에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복음만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집에서 대답하시죠? 예, 바로 우리 청교회입니다. 말씀을 읽는데 우리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청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복음의 일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함께한 교회로 지금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부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복음 사역을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 하나님, 그 복음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실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의 내용을 7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오랜 시간 복음의 수고를 위해서 약 2만 킬로미터를 다녔습니다. 광야도 지났고 사막도 지났고 위험한 강도 건넜고 사람들의 위협도 있었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홀로 수만 킬로를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혼자 거는 것이 아닙니다. 갇혀있을 때든지 복음에 대해 변호할 때든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포할 때든지 빌립보 교회 여러분은 항상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서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족하니까 도울 수 있죠. 풍족하니까 함께 할 수 있죠. 여유가 있으니까 함께 할 수 있죠. 빌립보 교회는 좀 풍족했나 봅니다. 그런데 과연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삶이 풍족해서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삶의 고난, 빈곤, 가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사역을 굳건하게 지키고 헌신했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감사한 것은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죠. 캄보디아에 세워진 교회도 그렇죠. 가까운 대륙에 세워진 교회와 그곳에서 키워낸 목회자들, 그리고 저 멀리 케냐 땅에 세워진 학교와 기숙사들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케냐의 학교 부지를 보러 갔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초원이었습니다. 길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 십시일반 모여진 우리의 선교 예물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기숙사가 들어서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고 성장하는 학생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기대됩니다. 곧 그곳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감동합니다. 저만 감동할까요? 아니에요. 주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선교사역은 풍성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이기에 이것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껏 믿음으로 감당한 이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사역, 선교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우리 청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본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심장 그 뜨거운 사랑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바울은 뜨거운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해요. 그 축복 기도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리스도인은요, 그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사랑의 지식과 총명, 다시 말해서 지혜를 겸비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길, 점점 더 성숙해지길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바울의 기도 가운데 사랑의 지식과 지혜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왜 그것이 더해지길 원했을까? 많은 상담 프로그램을 보면 사랑은 있는데 상대에 대한 지식이 없고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죠. 근데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이든지 그의 신체적인 어떤 지식을 갖다가 그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지식이 없어서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지혜가 없어서 대처하지 못하니까 아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은 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분란이 날 거예요. 심지어 반려동물 키울 때도 그렇더라고요. 사랑은 하는데 키울 줄을 몰라요. 키우는 방법을 몰라요. 상대방에 대한 지식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겨요. 사랑은 있으나 지식과 지혜가 없으므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속에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더욱더 성숙한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의 축복 기도는 분별과 순결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0절 말씀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 분별은 영적인 분별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선한 것, 이 선한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분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의 유혹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노출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거짓된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분별하며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11장 말씀인데요. 집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의의 열매는 삶 속에서 얻어지는 어떤 성공, 성취, 부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는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결국 이 의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길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축복 기도 속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하고 순결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보낸 그 사랑의 편지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우리 청운교회에 주신 사랑의 편지로 들려집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직 복음 위하여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낸 우리 청운교회와 청운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소망하고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너의 삶에 주의 사랑이 풍성하길 원하며 분별력이 있고 순결함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노라.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6년 됐습니다.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인생을 따지고 보면 가장 많은 일을 감당하는 청장년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금껏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구속하여 주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축도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 36주년 기념주일인데 오늘 낮에도 또 조촐하게 한 10여 분의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상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정말 우리 교회 36년 사이에 처음 있었던 창립주일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요. 제가 낮에도 광고 드렸습니다만 다음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공동회가 있는데 그 공동회 의제는 우리 고요한 목사, 우임 목사 청빙 투표를 위한 공동회가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일단 일부 예배 모인 성도님들로서 개회를 하겠습니다. 일단 개회를 하고 이제 8시 반부터 공동회가 오후 3시까지 개회된 상태로 이렇게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공동회는 8시 반에 오픈되지만 3시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지만 오전 8시 반에서 오후 3시 사이에 교회를 오셔가지고 이 고요한 목사, 우임 목사 청빙 투표에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역사로서는 아마 가장 큰 일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 담임 목사, 우임 목사를 청빙하는 일만큼 큰 일이 없어요. 교회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또 이 투표에 꼭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 투표는 이제 이번 시차례 9월 중순에 열리는 시차례에 이게 회부가 됩니다. 우리 공동회 결과가 회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노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위임식을 거행하면 이제 고요한 목사는 우리 교회 위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투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 결과가 위임 목사로 모시는 일에 찬성표가 3분의 2가 돼야 위임 목사 청빙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투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례교인 이상의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위임 목사 청빙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투표가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 제가 미리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 주일에 다른 약속을 좀 안 잡았으면 좋겠고 약속을 잡았으면 오전에 일찍 나오셔서 투표를 하고 약속 장소에 가시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그것만 꼭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날마다 하는 광고니까 여러분들이 주보를 잘 인터넷상으로 또 주보를 잘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보장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